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말씀을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라고 합니다. 공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이전 되기 전까지는 그저 주의 복음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육신의 부모님의 그 설화에서 같이 아버지가 목수이시니 그 목수의 일을 도와서 일을 했을 것을 추정을 합니다. 아무 복음을 전했다든지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30이 되시자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이제 세상에 등단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직전에 준비하는 그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겁니다. 그 시험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개하라 천국 복받느니라 해서 첫 일성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직접적인 복음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직전에 준비하는 사역 두 가지 준비, 세례를 받으신 것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 세례 요한에게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먼저 9절을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육신으로는 이종 사촌간입니다. 6개월 전에 먼저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에게 낳죠. 나이가 많지만 뭐 동정녀로 된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잉태케 했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였죠. 제사장인데 성전에 제사를 드리다가 천사를 만나갖고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앞으로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그 집안 사가랴 그 집에 우리 같이 돌림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요한이라고 돌림이 그 집안 자체가 없는데 생뚱맞게 요한이라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세례 요한도 탄생했다고 봐야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요단강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물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천한 자기에게 자기가 세례를 그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뒤에 오시니 크니 이분이 메시아이신데 어찌 내가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니 기겁을 하고 말리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은 무죄함으로 죄 없이 탄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 받는 것 아닙니까? 부정을 깨끗게 한 것 아니에요. 그걸 왜 받으십니까? 이런 의문,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이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네, 이유가 있죠. 왜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죄 없이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고 가신 예수님입니까? 뭘 지고 가셨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겁니다. 인류의 대표를 둘로 말하죠. 아담, 첫사람 아담, 대표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죄의 몸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의를 이루어라. 의를 이루어라. 그러니 세례 요한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세례를 베푼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할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러죠? 난지 3일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물론 어렸을 때니까 본인 의지는 않지만, 의지라고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에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 인간의 대표란 말입니다. 대표.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죄를 책임을 지시고 다 지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그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죠. 이제 10절, 11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10절에 이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거죠. 침례. 딱 받으시고 물 안에 들어갔다 밖에 나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그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우리가 궁금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성령이 그래서 어떤 그림, 성화 보게 되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난 뒤에 머리 위에가 뭐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진이. 비둘기가 딱 앉아있는 것이 보여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고. 근데 그렇게 비둘기 모양이라고 해서 비둘기가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어떤 비둘기의 어떤 특성을 가지시고 오셨다는 거죠. 생긴적인. 그래, 비둘기의 특성은 뭐 어떤 분들은 뭐 비둘기는 뭐 순결하다, 오묘하다. 그것도 의미가 굉장히 약합니다. 아니, 짐승에서 순결한 것이 비둘기밖에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우리가 비둘기를 좋아하니까 평화의 상징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좋아하니까 이제 비둘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비둘기같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비둘기는 회기성이 강합니다.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는 회기성이 강하다는 거죠. 자기 있었던 것은. 그래서 창세기 8장을 보게 되면 이 노아 홍수 때 이제 다 비가 그쳐지고 그 노아의 방주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그 물이 땅에 드러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어떻게 합니까? 보내죠. 그때마다 비둘기 갔다가 다시 노아의 주인에게 돌아오고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비둘기는 그래서 전석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반드시 자기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뱀. 돌아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슨 무전이었고 그랬을 때요. 이 비둘기 같은 것은 비둘기 외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 길들이면 다 그러죠. 독수리도 그렇고 다 그런 회기성이 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둘기가 강하니까 비둘기도 보내죠. 그걸 보내면은 그것이 어떤 곳에 연락처에 거기서 쪽지를 매다면 그거 갖다 주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요. 그때 새 쪽지를 받아가고 또 전해주고 갖고 이런 우편 역할을 했습니다. 회기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옛날에도. 그래서 이 비둘기는 회귀성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떤 것이냐? 성령의 거주지는 예수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언젠가 성삼위일체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삼위일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성부 하나님에게서 누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본체는 어디입니까? 성자 예수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본 보장이, 본 거주지가. 그러면 성령님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성령이 오시질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 신학적인 절대적인 교리죠. 이걸 부인하면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반드시 성경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그 첫 번째 본거지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본거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비둘기가 임하셨다는 것은 비둘기가 제 주인에게 돌아간 것처럼 성령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자기의 거주지, 근처, 본거지로 돌아온 거죠. 오시는 거죠.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자기의 거처로 돌아온다는 그 묘사를 이사야서 60장 8절에도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자,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이. 돌아오는 것 같이. 이렇게 성령께서 보신의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오신 곳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신 것 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이 이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특별한 그 하늘의 어떤 특별한 소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친히 증거하신 거죠. 사람의 목소리로 세례 요한이나 위대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증거한 것보다 하늘에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이런 사건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을 때 변화산상에서 9장 7절 마가복음 9장 7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독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데 이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친히 음성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증거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도 예수님이 진정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구나. 이 이상 더 큰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하늘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위험 있고 높은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하늘에서 친히 하신 말씀과 같겠습니까? 3번을 증거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이 우리 구원의 주이시고 예수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음성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선포해 준 거예요. 공연을 해준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예수는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그런 메시아야. 그걸 딱 하나님께서 인준해 준 것 아닙니까? 목사 같으면 딱 교단에서 안수에서 이 성민 선생님께 담임 목사로 선포한다 한 것처럼 선포를 해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권유로. 그래서 첫 번째가 그것이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직접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게 12절 13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세례를 받은 즉시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감동으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몰아가신 거죠.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과정.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입니다. 목사가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을 거치지 않고 목사 못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람에 의해서 안수받아서 목사 안수로 세워지는 그 외형적인 그런 안수받아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서 허락해달라고. 그거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친히.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험의 과정.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교단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진 것은 맞지만 진짜 목사가 되는 것은 이제부터 어떤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가 진짜 내가 목사가 되는 순간이로구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되어져서 인정되어진 그런 시험 과정을 통과해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서 단 1년이라도 사실 주님의 일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3,000명, 5,000명 회개하게 하고 그거 많은 시간 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단 며칠이면 가능해요. 오늘날 같으면요, 유튜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유명한 수백만 조회수를 자랑하는 인기를 끄는 그런 유튜브 보세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입니다. 오늘날 옛날하고 또 틀려서 오늘날은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 순간적으로 잃어버립니다. 한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딱 허락하시면은 그 설교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듣게 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회 길게 하기를 추워도 제 개인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한 75세까지 일반적으로 옛날에 우리 교단이 75세 한정했으니까 그때까지 형식시험 하지. 그러나 그 정년은 내가 정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하시라 하시면 그만둬야 됩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목회 담임 목회는 하나님께서 성민 선목회 니는 여기까지 해라. 여기까지 해야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난 다른 교회로 가라. 다른 일 해라. 가야죠. 제가 목회직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퇴임해라. 모세 옷을 벗기시듯이 퇴임해라. 퇴임해야죠. 그때가 진정한 내가 퇴직할 때고. 아무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강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는 거죠. 맡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야로 뭐하러 가십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가십니까? 아니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고통 겪게 시험 받으러 가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성령이 이끌려서 가신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도요,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도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성령님만 이끌려고 하셔도
인간들이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성령의 감동대로 다 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아무리 감동을 주어도 에이 하고 내 육신에 이끌려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또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분이신데 얼마든지 거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뜻대로 따르십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죠. 그래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에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래야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날마다 꽃길만 걷겠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죠. 성령님은 우리를 꽃길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꽃길만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묵독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이 하단부의 말씀 잘 보십시오. 중간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말을 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막 이런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 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통해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단상에 올라가서 가장 중심적으로 기도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인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꼭 그 기도를 합니다. 방금도 그 기도를 했고 내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험을 스스로 받으시기 위해서, 억지가 아니고 스스로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 가야죠. 스스로 얻어 터져서 어쩔 수 없이 다리가 부러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 가야죠. 어떤 때는 우리 다리를 부러뜨려서 가기도 하시니까 그 전에 가야죠. 그게 좋죠. 다음에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사단에게 직접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단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신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든지 사단의 시험을 근처도 오지 못하게 물리쳐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길 안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일을 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섬겨? 안 할 수 있죠. 하기 싫은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예예 순종을 하고 목사한테 나이도 젊고 뭐 별 능력도 없는 목사에게 예예 아멘하고 순종, 내가 왜 그래야 돼? 안 할 수 있죠. 내 힘이 있는데. 예수님은 능력 없답니까? 그런데 이 마귀에게 시험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하고 섬기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것 빼면은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항상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내가 왜 아니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얼마든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순종해야 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일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마귀가 준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한 명분도 없고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교회 때문에 내가 이게 하는 거죠. 교회 때문에. 왜 아무도 오지 않는데 몇몇이 앉아갖고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피곤하고 왜 오십니까? 사람에게 맞추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내용이 상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주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서 시험받은 시험의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한두 번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4장 11절까지 쭉 나오면 펴보시기 바랍니다. 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4장에서 1절 11절까지 보면 거기서 4장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이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떡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떡을 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예수께서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배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험에 대한 예수의 답변이 3절 4절에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신이야? 하나님이야? 너가 메시아라고? 아, 그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 그렇게 왜 굶냐? 왜 밥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고 그렇게 굶주리며 고통을 당하냐?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다.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것 하나 못하느냐? 그걸 증명해봐라. 그 말 아닙니까? 증명해봐라. 이게 예수님에게 하던 시험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대표, 우리 육체의 몸을 입은 우리 인간의 대표로 시험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똑같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날마다 돈에 쩔쩔매고 전전긍긍하고 그냥 그날 먹고 살기가 바쁘고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사냐? 아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지질도 군상을 떨고 살아? 잘 살아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기도하면 된다며 왜 기도해놓고도 복도 못 받고 살아? 그런 소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하셨는가 보십시오. 그 답변이 4절 아닙니까? 4절. 함께 이 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람이 떡 없이도 살아 그 말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육체를 위해서 떡도 먹어야 맞다. 그 이야기가 함축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희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 8장 2, 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에 왜 시험을 하셨느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로만 되어진 존재입니까? 그러면 떡만 먹고 살아요. 육체를 짐승하고 똑같으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한 줄 아십니까? 떡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을 계속하죠. 지금도 계속 돈으로 유혹해요. 야, 너가 돈 없이 네가 어떻게 네가 목사라고? 너는 뭐 돈 없이 사냐? 돈에 굴복해. 내가 돈 줄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떡 줄게, 돈 줄게, 나한테만 굴복해 봐. 마귀가 그러는 거죠. 지금도 그 시험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가난하고 궁핍해도 힘들어도 이 말씀 기억하면 이겨낼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에게 또 다른 시험을 하죠. 예수님의 그 존재,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 존재를 네 입증을 해봐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입증 한번 해봐. 그런 시험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5절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 마귀가 놀랍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저 높은 성에서 오늘 같은 63빌딩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지금 성경을 인용하면서 마귀가 시험해요. 그냥 시험한 거지. 성경 말씀 인용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메시아가 그렇게 높은 곳에 떨어져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에도 막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됐으니까 너 뛰어내려봐. 그래 증명해봐. 너 메시아가 맞다면 그거죠. 이 시험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떤 사람들은 그 위험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기도했으니 막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험적으로. 그래서 시험적으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옛날에 뉴스도 나왔죠. 어떤 사람 마귀를 쫓아야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고 물러가라고 하면서 막 목을 잘라서 애기를 죽이지 않는가. 안찰 기도하면서 병 고친다고 막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다고 막 두들겨 패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그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비일비재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충동을 하거든요. 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며. 그러니까 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친 은사와 귀 주차하는 그런 어떤 능력, 이런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은요, 능력의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뽐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권능은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란 말이죠. 누군들, 저는 목사입니다. 더더욱이. 지금 최승도 집사님 병에서 고생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서요. 그냥 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을지어다 막 선포하면서 막 해버리고 싶어요. 인간의 직성으로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래 병 고침이 탁 나타나면 그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안 하냐? 주님의 능력이 갑자기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안 하실까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자꾸 마귀는 그걸 시험한다니까요. 야, 그래봐. 가서 막 해봐. 그때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는 걸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 말씀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쫓아내라 그런 확신과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내가 가서 임의로 가서 내 마음이 개사람이 누군들 그렇게 고치고 싶지 않는 목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멋진 일을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합니까? 사랑하지만 안 하고 성령께서 아직까지 감동 주신 것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런 감동을 특별한 가서 손을 얹어라. 그리고 선포해라.
그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감동을 아직까지 안 주신다고요. 그러니 못하는 거죠. 다만 기도할 뿐이죠.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어쩐가 보자. 어쩐가 보자. 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간다며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병이 난다며. 한번 해봐. 어쩐가 보자. 우리바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왜 시험을 합니까? 시험치 말라고. 그 다음에 8절에 10절. 8절에 10절까지가 이제 그 주님에게 어떤 시험을 합니까?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무엇만 하면 나 앞에서 무릎만 꿇으면 다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8절 9절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마귀가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높은 곳으로 63빌딩으로 올라가고 세상 천하만국 자꾸 서울 전경을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높고 큰 빌딩들도 많고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도 많고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이 서울시를 쫙 전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절만하면 나한테 절만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건 얘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우리에게도 그러는 거죠. 야, 나에게 절만해. 네가 받고 싶은 거 내가 다 줄게. 세상의 복 다 줄게. 세상의 복 다 줄게. 돈 줄게, 건강 줄게, 명예 줄게, 권세 줄게.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딱 한 가지만 해. 나한테 무릎만 꿇어. 예수 배반하고 나한테 무릎만 꿇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귀가 나한테만 경배하면 너 모든 거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예수만 믿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지 마호메트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세상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됩니까? 예수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세상 모든 것들은 유혹을 하죠. 아니, 합리화시켜가지고, 야, 뭐,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맞다고 인정을 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저기 이스라엘에서는 예수였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알라고, 아랍에서는 알라고, 미국에서는 뭐 마호메트고, 뭐고, 다 지역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름이 틀려. 다 똑같은 신이야. 그러니 그냥 그 신에게 절만해. 마호메트도 예수야. 알라도 하나님이야. 부처도 하나님이야. 다 똑같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름만 달리 했어. 그러니까 부처에게 경배해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뭘 주겠다?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때 오직 예수 하나님께만, 야훼 하나님에게만, 예수에게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뭘로 시험을 했습니까?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말씀으로. 성경 봐보세요.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6절에 4장 6절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 또 어디에 나옵니까? 10절에 4장 10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여기 8장 9절에 7절이죠. 7절
마귀도. 예수, 마귀가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대적을 하죠.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또 10절에도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러성대라. 이와 같이 마귀도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예수님은 또 뭘로 마귀를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영들, 귀신들 분별할 때 말씀으로 분별하고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에베소서에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 성령의 검. 전신갑주 말할 때 오직 마귀에게 대적하여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칼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구원의 투구나 흉배나 모든 것들이 전부 내 몸을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방어하는 것. 마귀를 쳐서 물리치는 공격 무기는 딱 한 가지, 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대표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도 받으셨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말씀으로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얼마나 지금 우는사자와 같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신앙을 해방하고 우리를 공격한 줄 모릅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신합니다. 말씀 대적해서 계속 말씀 듣는 것이 귀하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온만 내 정신 가운데 뭘로 가득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안전하 세나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 말씀을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가 길에 갈 때에나 앉았을 때에나 서 있을 때에나 누웠을 때나 먹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랍니까? 들으라. 그래서 심지어 너희 이마에 말씀 매달고 너희 손목에 말씀을 붙여라. 눈설주와 임방에 말씀 붙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지 삶 가운데 도배를 해라. 도배를 해라.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라. 왜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마늘을 낳고 뭐 십자가 모양을 만들었고 나무 조각을 갖다 나무로 붙여가는 것이 무슨 기적이 되어갖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래야죠. 우리에게는 온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빛이 가득했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순목교회가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악한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